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깊이 알자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초막절,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는 드러나지 않게 비밀리에 가셨지만 그곳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공개적인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주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며 기다린 당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리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미 지난 6월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여러 표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계획했던 그것도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고자 했던 그 당사자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왜 붙잡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개된 사역을 보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침묵했던 모습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혹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며 비꼬기까지 합니다. 당시에 침묵하는 것은 곧 시인하는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군중은 더욱더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 예수님의 존재를 단정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과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공개된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할 때는 아주 장엄하고 신비하게 임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선입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겉모습은 기독교인 것 같고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지 못해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탐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은 당신의 근원적 출신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곧 주님은 참되신 하나님 곁에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분노가 일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거쳐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늘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어 예수님은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같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그분과 가장 친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하나님과 가깝고 말씀과 율법에 따라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그분이 자신을 보내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상으로 약 6개월 후에 주님은 당국자들에게 체포당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예수님처럼 무슨 일을 행할 때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어 31절부터 36절까지는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과 그에 대해 자신의 거취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보고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그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메시아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눈앞에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편이 훨씬 더 낫겠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의 3요소를 지식, 동의, 신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무리의 믿음은 지식과 동의까지는 있었지만 적극적인 신뢰와 헌신, 복종과 위탁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적 동의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으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온전히 그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세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랫사람들 즉 성전 경비대를 보내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믿고자 서로 수군거렸던 무리들 사이에 계시던 예수님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과 부활 이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각으로는 이러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적인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 인근 디아스포라 지역으로 옮기실 것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지 못할 곳이 있겠느냐,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 뒤에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 이웃 중에 이렇게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힘써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마음과 지각을 열어주시고 죄를 깨닫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죄된 존재를 깨닫는 자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또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러한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며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실현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과 교훈들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또한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